안녕하세요. 원룸댁 원미연 사모입니다. 일주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 누리며 사셨죠? 이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이 추석이 다가옴으로 인한 그 종교적인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이 제사를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정 가운데 종교적인 그런 갈등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제가 뭐 그렇게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 지인분들의 그런 고백에 의하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특히 결혼하고 처음 갔을 때, 그 시댁에 제사 지내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또는 내가 처음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가족 가운데 처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그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고 막 절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고민,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권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 눈치 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진실함과 평안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예수님 의지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번 주 받은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의 진실함과 평안함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셨냐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이로가 간곡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께서 급히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직전에 행하셨던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그 건넌 마을에서 군대 귀신에 들려서 고통 중에 있던 자,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냥 끊어버리고 불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엎어지고 막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군대 귀신에 시달리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신에 근처에 돼지떼,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바닷속에 몰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일이 소문이 막 퍼져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고을에 다 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을 때, 그 마을에 입성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죠. 어떠한 또 이적을 보이시려나, 어떠한 또 신기한 일이 생기려나. 그때 이제 야이로가 이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 우와 어떻게 되나 보자. 죽은 자도 살리시려나, 병든 자를 고치시려나, 어떠한 이적이 있으려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될까. 그렇게 사람들은 막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커다란 군중들을 뚫고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터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죠. 이 당시에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제 피를 흘리는 병인데, 유출병을 앓는 사람은 그 당시 율법에 그 죄인,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자로 분류가 되어서 그 사람과 접촉을 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좀 약간 강력한 바이러스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달, 일주일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유출병을 앓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리면 제가 바로 유출병을 앓던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저에겐 지금 3명의 아이가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그런데 사실 둘째와 셋째 사이에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되게 힘들게 자라났어요. 계속해서 조산기가 있어서, 게다가 그때 제가 담낭염에 걸려서 담낭 제거 수술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출산을 한 예정일을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통증이 왔어요. 진통이 이제 새쯤 되니까 이제 진통이라는 걸 아니까 진통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 저희 남편 목사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한밤중에 저 혼자 막 병원 갈 짐을 다 쌌어요. 짐을 싸서 통증 배를 부여잡고 이렇게 한 11시 정도부터 시작되었던 진통에 이제 1시 정도 돼서 막 극에 달해서 아이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려고 이제 체크를 하려고 이제 기계들을 붙이고 그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아이의 심장 소리를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검사 받을 때도 아이 심장 소리를 찾는 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되게 여러 군데에 됐는데 그러다가 겨우겨우 찾아서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찾아내지 못해서 의사 선생님이 오셨죠. 근데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 이유는 모른대요. 이유는 알 수가 없고 그냥 아이가 뱃속에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처음에 좀 멍하다가 제가 진짜 짐승처럼 울었어요. 소리를 확 지르면서 그 전까지 울었던 거는 울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울음. 모르겠어요. 그때 감정이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울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아이를 먼저 보낸다라는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근데 찾아보니까 주변에 저와 같은 그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려보내고, 근데 원래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그 출산한 여인이 하혈을 계속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멈추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 피가 안 멈춰요. 그때 그 산모 패드라고 정말 커다란 기저귀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갈아대야 되는, 그렇게 계속해서 뽕뽕뽕뽕 하고 이렇게 피가 계속 나왔어요. 그때 한 거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만에 이게 나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정상화도 되는데 한 3,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렇게 제가 피가 멈추지 않았나. 의사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심리적인 것 같다고. 정확한 그 이유를 모른대요. 제가 그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제 몸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아진 것은 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면서
제 안에 그것이 막 그렇게 슬픔으로만 다가오진 않았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쁘게 예쁜 우리 아기 만날 수 있겠지? 천국의 소망을 좀 가지게 되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거니까 우리에겐 본향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기대도 되고 설레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라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구나.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할게. 그렇게 기도하며 그 아이를 좀 슬프지만 얼굴도 못 보고 한번 안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올려보내고 그 마음의 안정을 찾은 이후에 피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여인에게는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까?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절망, 고통,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이 여인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군중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구원의 희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반드시 만나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그 예수님께서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가심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으러 둘러보십니다. 이때 이 여인은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알게 되었다. 몸에 알게 되었다. 이것을 느껴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느꼈거든요. 근원이 마르는 거를. 이게 그 피가요, 약간 그 소변이 나오는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근데 그거는 내가 근육으로 힘주어서 열고 닫고 할 수가 표현이 좀 그런데 열고 닫고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열고 닫고가 안 돼요. 내 근육의 어떤 힘으로 내 몸의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쪼르륵 쪼르륵 흐르는 거예요. 진짜 쪼르륵 쪼르륵 이렇게. 근데 이게 딱 멈추면요, 그 쪼르륵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거가 몸에 느껴져요. 아,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 되게 잠깐의 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근데 어떤 뭐 다른 어떤 치유적인 어떤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왜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그 병 고침을 느껴보신 사람들은 뭐 온몸이 전기를 타고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도 하고, 어떤 그 통증의 부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치유의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아, 이 여인에게도 뭔가 그런 몸의 신비적인 체험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확신을 하고 몸에 그 피도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좀 가졌을 텐데, 나의 몸에 느껴졌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전율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 앞에 솔직함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때 이 여인이 당당하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아주 소름이 끼치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유출병을 앓는 여자가 여기에 있었다고? 나하고 닿았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람들은 막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이 여인이 여기 와서 고침을 받았지만 이 여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막 못마땅해 하고 막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들이와 나와 이러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그 사츠키라고 아시나요? 그 래퍼인데, 여성 래퍼, 되게 젊고 예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굉장히 어둠 깊은 곳에 있다가, 그러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본인의 의지로 했던 건 아니었지만, 일단 그 사람이, 그 사츠키가 세상을 정죄하고 막 정말 때려 부시고 막 다 댐벼 막 그렇게 랩을 하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는 그런 래퍼로 바뀌어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근데 그런 그
친구를 보면서 막 용기를 얻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치키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빛으로 나온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12년 동안 그 안에 갇혀서 살았던 거죠.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막 갇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구애받지 않고 자유하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렇게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은혜를 마음껏 기뻐 누리며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유하게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그래 그게 더 맞지 맞아 그럴 땐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계신가요? 진실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자꾸만 내가 손해보는 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그런 껄쩍지근함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 안에 평안함을 누릴 때 그런 진실함이 진정한 그 참된 빛된 생활을 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어둠으로 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아니야 빛으로 나아갈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이 세상의 별이야 그렇게 반짝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냅시다.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어린이 예배 때 어떻게 드렸냐면 스파이 게임 아시죠? 그걸 좀 적용해서 스타 게임이라는 걸 좀 만들어 봤어요. 상자 안에 종이 쪽지를 넣었어요. 종이 쪽지에 2개 빼고는 다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어요. 동그라미를 적은 쪽지를 접어서 넣어놓고 2개에는 별을 그렸는데요. 하나에는 그냥 별을 그리고 하나는 별에다가 미션 카드라고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미션을 하나 적어 놓았어요. 처음에는 비밀로 했어요. 누군가는 미션 카드를 뽑을 것이다. 그 미션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미션 카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내가 스타 카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스타라고 말하세요. 라는 미션이었어요. 보통 스파이 게임은 그러잖아요. 스파이가 걸리면 나 스파이 아닌데 나 시민이야 라고 막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의 스타 카드는 그냥 내가 나 스타 아니에요 나 시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고 하나의 카드는 내가 스타임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함께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서 지내는 것을 한 친구는 경험을 해보고 한 친구는 그 안에서 내가 스타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 미션이 없는 스타를 뽑은 친구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막 눈을 깜빡인다든지 말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든지 막 이상의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티가 나게 제 스타인데? 그런데 한 친구가 한 번은 스타 미션 카드를 뽑고 한 번은 그냥 스타 카드를 뽑고 한 번은 또 스타 미션 카드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계속해서 스타 카드를 뽑은 거예요. 그 친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미션 카드를 뽑았을 때는 이해를 잘 못해서 선생님 저 이거 뭐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나 스타라고 말하라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스타 카드를 뽑았을 때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스타라고. 근데 보니까 미션 카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말하냐고 제가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맞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할 때 그냥 우 따라서 같이 그걸 맞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게임을 하면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연습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렸던 찬양은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찬양,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찬양이죠. 아주 깊숙한 근원적인 그런 아픔, 그런 죄의 쓴 뿌리가 고쳐진 그런 기쁨의 역사, 제가 느꼈던 그냥 아닌 척 덮어두고 그냥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흐려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그런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다가왔던 그런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그 사랑을 느껴본 자가 주님 은혜가 너무 사랑한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해 동안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의 정죄함 가운데서 또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숨기고 또 그렇게 정죄당하는 그런 모든 그런 부끄러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진정한 해방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그 기쁨,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제가 바로 혈루증 여인이 되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거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그 진실함이라는 단어 앞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진실함을 떠올리니까 나는 누구지? 진짜 나는 진실한 모습의 나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딱 했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되게 많은 상황,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뭐 페르소나라고 하죠. 페르소나. 여러 가지 가면을 겹겹이 쓰고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제가 되게 불투명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깊숙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어떨 때 평안함을 누리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성찰해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진실함, 내가 진짜 누구인 줄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뭐 40이 넘게 살아오면서 이제서야 그것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린 좀 고민과 그런 탐구라 그럴까요? 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진짜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예상에는 그것이 좀 평생 이루어지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 어린 평안함으로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고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갔던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귀한 은혜로 찾아뵐게요. 원미연 사모의 Love Him.